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는가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돌봐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못하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속히 퇴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뜨거운 물로서 건강한 육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상처 있는 자가 깨끗이 치유되며 희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남부산 영혼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실 재병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증거 제목처럼 남부산 용호교회 성도님들의 번영을 누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참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참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성난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승 권사님, 범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연정 성도님, 귀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두 딸 위에도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권영희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중 예물과 옥합 예물,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 교회들, 개척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교 예물이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바친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쌀떡의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먹을거리 때문에, 입을 옷 때문에, 일할 직장 때문에, 살 집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축복하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381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30절 말씀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또 비가 온 이후에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야 가을 느낌이 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하죠.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절기 세번문 말씀은 모두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감사의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 말씀은 주어진 달란트, 오늘 말씀은 이제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육과 번성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창조절기를 올바로 지키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 구약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 비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 인간은 배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명령을 이제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인간들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죠.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산 동물,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것을 먹이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경쟁시킨 것 아닌가? 그죠?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이? 서로 경쟁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번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식만 허용합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만 먹을 것으로 주셨고 육식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인간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제 홍수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과 상황이 너무 다르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먹을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 이후에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며 인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도 동물을 먹이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식물이 돼버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늘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그 자리에 누워 있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동물입니다. 늘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러한 본능의 몸부림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이렇게 구약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러나 이 비유가 나오는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이어지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로 46절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 1달란트는 대략 한 33kg 정도, 그죠? 쌀 한 가마니 조금 이제 부족한 40kg 쌀 그 정도보다 조금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그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 돈으로는 한 대략 한 1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달란트를 탤런트, 영어로 이제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능을 가진 사람, 재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잘 사용했는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판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주인이 종에게 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존하기 위한 본능, 번성하기 위한 몸부림,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하기 위한 본능, 번성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달란트를 남긴 두 사람과 그대로 먹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넘겨봅시다. 거기죠. 자, 달란트를 남긴 두 사람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하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5장 24절 말씀이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 종에게 이제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꾸짖습니다.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둔 사람은 그 가진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자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이제 3000% 빠집니다. 자산 취득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결론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집주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재능을 잘 사용한 자들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 재능을 묵힌 자들은,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과 복음서 말씀은 생존, 경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창세기 9장 4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 보고 생각해가지고 선짓국에 보면 두부같이 생긴 게 저는 처음에 뭐 그런 갈색 두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피를 그렇게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철분이 많아가지고 선짓국을 이제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선짓국은 이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부같이 생긴 부분은 빼고 콩나물이나 국물이나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이제 제목이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되 짐승은 핏째 먹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좀 더 맥락에 맞게 말씀드리면 경쟁하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경쟁을 하되 어떻게 하라? 혹은 짐승과 경쟁하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산 동물을 다 주셨지만, 따라서 비록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동물을 도살하고 죽일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시로 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뭐냐? 이화여대 이제 장윤재 교수라고 전에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할 때 이분이 부산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글들이 동물 해방에 대한, 동물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좋은 글들을 많이 씁니다. 이 장윤재 교수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막 사슴 목에 막 빨대 뽑아가지고 잔 뽑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이런 건가? 그죠? 뭔가 오늘날 이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선지국 먹지 말라는 말인가? 어떤 말일까? 여러분, 장윤 교수가 굉장히 잘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날 생명인 동물을 학대해서 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장식 축산으로 기른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이 피째 먹는 고기다, 그 얘기를. 한번 그림을 넘겨보면 공장식 도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봉준호 감독이 옥자라는 유전자 조작 돼지,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공장식 도축이 나와요. 이 소도 그렇고 한 장 넘기면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그 좁은 우리 안에 그렇게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고기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장식 도축입니다. 이게 피째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채식을 선택합니다. 저도 채식을 이제 선언은 하진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채식을 하려고 하고, 대접할 때 여러분 고기 대접하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 고기 대접하는 건 저는 사양입니다. 다른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또 고기 육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채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최초로 고기 없는 원래를 제안했던 사람이 이 폴 맥카튼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축장 벽이 그 소나 돼지를, 닭을 잡는 이 도축장 벽이 만약 여기 있는 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채식주의자가 됐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못 봐요, 그죠? 도축하는 그 장면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마켓에 전시되어 있는 이 진열된 상품으로서의 고기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TV에 보면 먹방 방송 너무 많이 해요. 막 불판에 불고기 굽고, 막 돼지고기 굽고, 삼겹살 굽고, 쌈 싸 먹고, 왜 도대체 그런 거 보여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먹방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인류의 이 육식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브라질이라든지 숲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소를 키웁니다, 그죠? 소 방구에서 메탄들이 나오고, 그거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 지구촌이 더 더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숲을 없애고 육식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해 버리는 게 우리 지금 인류의 문명이에요.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가지고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방향 전환할 줄 몰라.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다 끝나가는구나, 다시 또 이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정신 못 차리면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축장으로 끌려간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은 차마 육식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도축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저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보기 좋게 놓여있는 고기와 먹방 방송을 통해서
맛있게 요리되는 음식만 볼 뿐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건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신의 창조물, 동물들은 신의 창조물이죠. 그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잔인하게 죽이면 진보라고 치부하는가? 물론 여기 신의 창조물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람도 있죠. 사람은 사람을 먹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지도 않으면서 죽여버려요. 동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쟤네들은 먹지도 않은데 서로 죽일까? 전쟁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동물도 공장식 축산으로 공장식 도축을 통해 가지고 피째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경쟁하되 피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복음서 말씀은 생존 경쟁과 더불어 그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죠. 생육하고 경쟁하되 그 한계의 선을 탁 정해준 겁니다. 동물은 피째 먹지 말고 공장식 도축으로 잔인하게 동물들 그렇게 죽이지 말고 덜 먹거나, 그죠?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벌써 우리는 넘어섰어요. 넘어선 우리 인간은 경쟁으로 인해 짐승들이, 피조물이, 지구촌 곳곳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났죠. 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 전시회도 있고 영화 상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에 던져진 병이 깨져가지고 동그라미 형태로 변한 유리 조각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글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제 목양실 창문에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 초록색은 소주병, 그죠? 소주병 초록색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맥주병이 진한 갈색으로 된 그런 것도 있고, 회색이 있더라고. 그거는 요새 새로 나온 소주라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무슨 소주인지 잘지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소주 색깔이 우리 김영곤 장로님 옷 색깔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옅은 색이 있어요. 그런 병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깨져 가지고 파도에 다져져 가지고 저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그거를 주워 가지고 이 강사님이 부산에서 주셨다. 부산 앞바다에서 그 주워 가지고 이제 실로 매달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드는 시글래스 이 작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유리병을 바다에 어떻게 던져요, 그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셨는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잘 아실 텐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2003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지금 18살이죠. 자, 이 툰베리가 한 장 넘겨보면은 등교 거부 시위를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 달면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거예요.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앉아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걱정하죠. 얘야, 너 학교 안 가고 왜 이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른 돼서 또 해라. 지금은 너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학생 때는 공부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근데 툰베리 공부도 잘해요, 그죠? 근데 툰베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상을 어른들이 지금 망쳐놓고 있다. 제발 좀 제대로 해라.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한 장 더 넘겨보면 이런 겁니다. 뉴욕에 뉴욕에 보면은 그 기후위기 회의에 이제 툰베리가 와서 좀 연설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거죠. 대서양만 건너가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뭐 금방 건너가니까. 근데 이 툰베리는 비행기가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배를 타고 가되, 어떤 배를 타고 가냐면은 이 배가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한 겁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 대서양을, 저 작은 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하면 막 흔들립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툰베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바람과 태양열로 가는 자그마한 보트로 뉴욕으로 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변하지요. 어른들은 그냥 신기하게 보는 거죠. 저 쪼맨한 아이가 뭐 하는구나. 트럼프도 이 툰베리를 막 가짜않게 보는 겁니다. 참 저는 이 툰베리 보면서, 이 다큐를 보면서 막 중간에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 우리 어른들이 망쳐놓은 이 미래의 세상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구나. 그죠? 지금 이제 가을 하늘이 참 맑아요, 여러분. 중국에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화석연료를 떼우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옛날엔 여러분 어땠죠? 봄 되면은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을 때도 마찬가지. 희뿌연 하늘이죠. 이 대기 오염이 극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것들. 지금은 맑은 가을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툰베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주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환경 파괴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착취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대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착취한 거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말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하면 여러분 생각난 게 뭐예요? 해적들. 전에 우리 사모 주올리호 납치했던 해적들 생각이 나고, 소말리아의 수도는 요 밑에 보면 이제 모가디슈라고 있는데, 영화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말리아는 내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해적들이 많은 나라.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소말리아가. 자,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나라입니다.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위치, 한 장 넘겨봅시다.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죠? 고기가 다시 위로 올리면 그림을 뒤로, 그 부분을 다시 그림을 위로 올려봅시다. 앞에 장면을. 이 부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아프리카. 빼쭉 튀어나온 부분. 자, 여기인데,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좀 구겨진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가 뭐냐면 아덴만이에요, 아덴만. 아덴만, 여러분, 아덴만 영웅, 이렇게 우리 작전 했잖아요. 군사작전. 그걸로 막 유명한데, 거기가 아덴만이고, 그 위로 쭉 가게 되면 수에즈 운하가 나와요. 다시 밑으로 넘겨봅시다. 자, 수에즈 운하가 있고, 유럽에서 인도로 건너가려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가는 길이 있고, 수에즈 운하로 가면은 아덴만을 지나서 소말리아 해변을 지나서 인도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리가 2배나 단축이 돼요. 절반이 단축되기 때문에 거리로 많이 지나가요. 자, 그러면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많은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 그림 다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소말리아 해변에 뭐가 많이 나냐면 해산물이 풍족해요. 이 해산물이 풍족하고, 소말리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해군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안에 경비가 없어요. 우리처럼 독도도 소화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해산물을 잡아서 유럽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아덴만으로 지나가는 이제 대형 선박들이나 혹은 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아무도 감시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있는 해산물을 다 몰래 잡아가는 거예요. 몰래 다 걷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폐기물들 있죠. 폐기물들 쭉 가져와 가지고 이 바다 앞에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폐기물 그죠? 우리 강에다 막 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환경윤리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물 사 먹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물 사 먹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폐기물을 낙동강에 폐수해 버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니까 그 강물을 식수를 정화해도 그 기업 때문에 물을 이제 사 먹게 된 거예요. 물을 또 팔게 되고. 기가 막히죠. 이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건데 자기들 이득 더 취하려고.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저런 식으로 소말리아 앞쪽에다가 폐기물 막 버리고 해산물 잡아가고, 그래서 소말리아 어선들이 뭐 했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막자 하면서 막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는 것보다 나가라 하는 것보다 저 유럽의 선박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갈취하는 게 더 도움이 돼. 그래서 등장한 게 해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 이야기 듣고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소말리아 해적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사모 조올리호도 막 납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막 용감한 해병대입니까? 뭐 UDT입니까? 가서 작전 수행해가지고 해적들을 물리치고, 그 결국은 뭐예요? 그 해적들이 유럽의 그 강대국들의 탐욕 때문에 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해적질을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경쟁으로 인해 약자들이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서신서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계를 넘어선 경쟁의 결과, 끝없는 욕망과 더러운 정욕을 따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그만해. 옛날에 그렇게 핏째 동물을 먹고 공장식 도축으로 잔인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약한 나라들 짓밟고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고 죽였다면 이제 지나간 걸로 다 좋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니 이제 지나간 걸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는 바뀌어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그 지난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나간 때 곧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의 주제로, 전체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고 또한 인간이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공장식 도축으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잡아 죽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성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와 국가 간의 불평등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 노아 할아버지의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세운 우리 문명이, 우리가 만든 세계의 불의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불평등과 불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 차리고. 코로나의 위기로도 정신 못 차렸느냐? 제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 때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노아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아니, 땅이 지난주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탐욕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육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피 흘리며 이 세상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이것은 툰베리의 외침이자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생존의 절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되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파괴하고 또 짐승들을 핏째 먹으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불의의 문명을 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유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서로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47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되 주님 그 한계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이제 서울에서 우리 영호동으로 이사와서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신앙의 식구로 등록한 우리 김연임 권사님과 또 생일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정은혜 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